복음 이야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의 사랑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분,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부유하신 분,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셨고 항상 살아 계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사람들이 매우 사약하고 나날이 더 사악해지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구주와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 땅에 가서 살면서 제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셨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나올 공간조차 없던 가난한 집 밖에 작은 헛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린 아이처럼 성장하셨습니다. 지상의 부모에 순종하셨고 그분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쁘게 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인한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싫어하던 그들은 예수님을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분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모든 홍보를 스스로 짊어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을 고문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구원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은 자신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따릅니다. 한 번은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악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언덕에 진을 쳤죠. 블레셋 병사들 중에는 키가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 거인은 정말 큰 투구와 무거운 갑옷을 입었고 힘도 엄청 셌죠. 그는 날마다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겁쟁이들아, 아무나 나와서 나랑 1대1로 붙어보자. 만약에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다. 하하하. 아무도 그 거인이 도발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인이 키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거인과 싸울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사울왕과 그의 병사들은 그 거인이 두려워 어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 생각이 어떤지 아세요? 사울왕과 그의 병사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더라면 그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는 어린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어린 나머지 그의 형제들처럼 이스라엘 병사로서 전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뻐하면서 음식을 들고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갔죠.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본 건 바로 그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아직도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 도발하고 있었죠.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보고 말하길,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어디 감히 하나님의 병사들을 비웃느냐. 어서 누구나 나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 아무도 안 나가면 내가 가겠다. 하지만 사울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너는 고작 어린 소년이 아니냐.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저 거인은 너보다 훨씬 크고 강하고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싸워온 군인이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작 양치기 소년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저 골리앗이 저를 털끝만큼도 못 건드릴 것입니다. 사울왕이 말했습니다. 그래, 정녕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이 투구와 갑옷을 가져가거라.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투구와 갑옷은 저에게 너무 크고 불편하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답한 다윗은 땅바닥에서 5개의 조약돌을 줍고는 자기 지팡이와 필매를 챙겨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지팡이와 필매를 든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갑옷과 창을 든 거인이었고 게다가 골리앗 앞에는 그의 방패까지 드는 블레셋 병사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다가오는 다윗을 보자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나한테 오는 걸 보니 내가 괴로 보이는 모양이로구나. 이리 와라. 내가 너를 독수리들에게 먹히게 해주마. 다윗은 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목을 베는 것을 도와주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다윗은 앞으로 달려가며 불매로 조약돌을 날렸습니다. 슉! 퍽! 골리앗 입맛 중앙에 돌이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거중한 몸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재빠르게 골리앗이 몸에 다가가 구이 큰 칼을 꺼내 골리앗의 목을 잘라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블리셋 병사들에게는 큰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고 그대로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악한 골리앗이 죽음과 전쟁의 승리에 한호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으로부터 구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골리앗보다 더 악한 것으로부터 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이야기. 다윗이 아직 양치기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언덕에 앉아 하프를 연주하고 양들은 푸른 풀을 뜯어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들짐승이 와서 양을 훔쳐먹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경계를 해야 했죠. 늑대다. 다윗이 늑대를 발견한 날을 양을 지키기 위해 달려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 저녁이 되면 다윗은 양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피리를 연주했습니다. 다윗은 정성껏 양들을 보살폈고 매일 밤 양들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숫자를 세었습니다. 옛날에 양 100마리를 기르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양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목자는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우리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양들을 불렀고 하나하나 차례로 양들이 우리에서 나왔습니다. 한 어린 양은 장량스럽게 뛰쳐나갔고 어미 양은 조용히 걸어 나왔죠. 그렇게 목자와 양들은 산을 오르고 계곡으로 내려온 후 신선한 물이 있는 작은 웅덩이 옆에 있는 그늘에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우리로 다시 데리고 왔고 양들은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양들이 숫자를 세고 세어 95, 96, 97, 98, 99까지 세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없었죠. 100번째 양은 어디 있는 거지?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은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자기가 가서 작은 양을 찾아야 한다는 것과 만약 찾지 못한다면
그 양이 죽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 나갔고 양을 부르고 피리도 불어봤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무언가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잘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고 다름이 아닐까 잃어버렸던 작은 양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린 양은 산쪽 덤붓에 걸렸고 목자는 지팡이 갈고리로 어린 양을 부드럽게 들어 어깨에 메었습니다. 목자는 어린 양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은 양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키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대답하실 겁니까? 그분은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신 예수님. 큰 폭풍우 속에서 배를 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타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는 강한 바람과 성난 파도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작은 배는 파도와 바람에 거세게 흔들렸고 넘치는 파도로 조금씩 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안에 배가 잘 도착할 수 있을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오래전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은 혼자 있고 싶으셔서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호수는 갈릴리 바다였죠. 저녁에 호수를 가로질러 간 거라 시원했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날이 어두워졌고 큰 폭풍이 그들을 찾아왔죠.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곧 작은 배는 진로에서 벗어났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죠. 제자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난폭한 폭풍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도 재차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분명 우리를 도와주셨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산기슭의 어둠 속에서 홀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있는 곳으로 향하셨죠. 호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살아남기 위해 노를 저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셨죠. 하지만 그들이 노를 아무리 저어도 그들의 배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변에는 구이 제자들에게 갈 수 있는 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아가셨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냐고요? 예수님께서는 간단히 폭풍우 치는 바다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것도 물 위로 걸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는
물 위로 걷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죠.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 중 누군가 배 주변에 무언가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저것 좀 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하얀 형체가 가까워지며 속삭임에 가까워졌죠. 귀신이다. 공포가 제자들을 감쌌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귀신이 아니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왔노라. 라고 하얀 형체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죠. 정말 예수님이었을까요? 네, 정말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한 번도 물 위로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그런 다음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고 예수님이 배 안으로 오르신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모든 것이 잠잠하였고 배가 곧 육지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었죠. 제자들이 밤낮으로 폭풍우를 이겨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고 바닷가에 도착했죠. 이 이야기는 한편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사람 마음 안에 계실 수도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분은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행한 나쁜 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에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고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 예수님을 슬퍼하게 만들 일들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건 배 탄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큰 폭풍우 속에서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었을 때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가 죽을 때 형벌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즉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질병도 없고 밤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항상 행복하기 때문에 눈물조차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가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소년과 그의 배. 옛날에 바다를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원이 됐을 적에도 그는 아직 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훌륭한 소년이었죠. 몇 년 만에 그는 배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 그가 항구 근처로 향례를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이제 곧 항구 근처 곳에 배를 정박하고 도순사를 데려와 배를 항구로 데려가실 거죠. 도순사는 배를 정착하기 어렵고 위험한 항구에 배를 잘 정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항구가 바로 그런 어려운 항구였죠. 선장은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못을 내려라. 내가 있는데 조선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아침 조류와 함께 항구의 배를 정박하겠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매우 슬픈 일이 일어났죠. 네, 아침에 그는 자신의 배와 함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선사가 없이 정박하려고 했던 그의 배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다 위에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배는 어떠신가요? 나는 나만의 선장이야. 내 맘대로 하고 내 길은 내가 찾을 거야. 라고 말하실 건가요? 만약 이런 말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배로 모실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장이 되어 안전하게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 모두가 행한 모든 잘못된 나쁜 일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러기 원한다면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지은 죄, 나쁜 일에 대해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저희 주님과 저희 구주로 영접하고 제 마음속에 선장이 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 항상 함께 하시니
주님이 인자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